세 번째로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성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 무지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할까? 또 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주어질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80세 되는 할머니는 지금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본문의 설교를 평생에 수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던 예화만 다르고 그 내용이 어떻다는 거 뻔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경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할 설교가 선포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인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가면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에 관한 책만 공부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인카네이션 되도록 그것을 내가 씹고 마시고 먹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허공에다 뿌리셨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보다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십시다. 저 친구는 어릴 때 조실 부모해서 고아원에서 컸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어. 내가 잘 안다면 그 친구를 만나면 늘 할 얘기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건성으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건성의 대화 이외에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설교도. 인간을 알면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인간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그냥 허공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든지 세계 문학 전집을 최소한 한 질은 읽어라 라고 꼭 권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얘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인간이 다 나옵니다. 내가 온갖 종류의 인간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문학을 통해서 간접으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 러시아 때 그렇게 공무원들은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전당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볼 때 저 할머니는 모든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저런 할머니는 없어져야 돼요.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잡혔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소냐라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어여쁜 처녀는 자기 병든 부모와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자기 형제 자매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창녀가 됐습니다. 할머니를 이거는 사회악이라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된 그 한 여인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인간 공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할래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포의 형제, 그런 소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의 설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낫다고요. 목사들은 사람을 모르고 설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알고 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가 어느 댁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6.25 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다 들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인문학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삶의 문입니다. 내가 한 교인에게 가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어떤 삶을 살고 6.25를 어떻게 거쳤고 그가 이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한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문의를 내가 들여다본 것이고 그게 인문학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인 인문학 책 10권보다 더 생생한 인문학 책 10권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그 인간에게 해줄 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12살 이 소년이 그들을 압도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로고스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어떻게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로고스를 이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12살에 서기관과 율법사를 압도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목회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30세쯤 되어서, 그러니까 12살의 서기관들을 압도시킨 이후에 최소한 20여 년이 지나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셨는가? 인간하고 살을 부대끼며 인간을 안 겁니다. 이 인간들에게 이 로고스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이 인간들에게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필요해야 하는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체계적인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인간을 모르고 그런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 20여 년 동안 인간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인간을 다 파악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 돌로 떡을 해줄 게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너희들이 진리와 의에 대해서 갈급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셔. 멋진 옷 입고 헌금 많이 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시지 않아. 인간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